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이 아직까지 제대로 다 잡힌 것이 아니라고 하죠. 5개월째 이어지는 이 산불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 피해 면적만 남북한 이 면적을 합친 이 한반도 면적 크기의 땅이 이미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건물과 가옥 5,700여 채가 불에 탔고 이 동식물의 피해는 6억 마리에서 10억 마리까지 아주 상상하지 못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12일에는 필리핀 우리 마닐라에서 가까운 곳의 섬에서 화산이 또 폭발하여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또 그 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가끔 인류를 엄습해 올 때에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연 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서는 태양을 섬기고 또 물을 섬기고 또 강력한 천둥과 번개와 또 다른 자연 만물들 심지어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발달한 이 21세기에도 공장을 짓고 새로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를 지내는 이유도 그 불안한 인간의 심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사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의 강력한 힘만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종속시키려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요새 말로는 그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이 힘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힘 없는 나라와 민족을 경제적으로 예속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강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 민족은 이미 36년간 했었던 것이죠.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서 총칼을 들어야 했고 원치 않는 노역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성적 착취까지 그 강제 식민 지하에서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자연재해의 큰 어떤 위세 앞에 인간이 정신적으로 또 위축되는 것처럼 또 인간 사이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무엇인가 지배를 당하고 종속당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나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나 민족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말씀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학교 알고 있는 그 학교 한 5개를 합친 것을 졸업한 것만큼 머리도 좋았고 학력도 대단하였고 의지로 치자면 자기가 한번 마음 먹은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성도들이 보기에는 초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내면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심각한 죄의 욕망이
내 자신을 죄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야수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 노력이 자신 안에서 매일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와 힘이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일과 심지어 우리 마음에서조차 우리의 못된 욕심과 욕망과 죄성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는 일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숭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우상숭배들의 사례들을 제가 잘 이렇게 살펴보고 분석해 봤더니 그 우상숭배에 빠지는 기저, 그 마음의 역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이 두려움과 탐욕, 이 두 가지 축으로 우상숭배의 동력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우리 족구장에서 돼지머리하고 고사 지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왜 고사를 지내죠? 족구장에서 다칠까 하는 두려움. 혹시나 이 족구장 이 마귀가 자기를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만들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조상제사.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조상제사 때문에 가정에서들 좀 어려움도 있는 가정도 있으시죠. 제사를 왜 지낼까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제사를 왜 드릴까요? 그 구천을 떠도는 조상의 영령이 자신의 앞에 해코지할까 봐 그 명절이 되면, 기일이 되면 밥을 잘 차려 귀신 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앞길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그 귀신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축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불안당 같은 욕망입니다. 탐욕인 것이죠. 내가 요만큼 노력했지만 조상의 공덕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런 바람이 조상제사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조상들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내 노력은 조금밖에 안 했지만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추도 예배는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추도 예배는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는 것이죠. 추도 예배는 첫 번째 축은 고인, 우리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추도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은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될 우리 고인, 소천하신 분들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지금은 우리가 못 보지만 곧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본다고 하는 소망의 기대, 이것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추동력,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제사와 추도 예배는 그런 면에서 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또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힘도 없는 어떤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종으로 불러 그의 종으로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서술한 종이란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또 좋은 일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요약을 우리 목장 모임과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조금 형태를 바꿔봤습니다. 여기 주보 우리 설교 요약한 데를 한번 봐보실래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설교를 요약한 형태를 좀 제가 쭉 적었는데 이게 제가 봐도 좀 너무 어렵고 적용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중심 구절, 우리 1절과 7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이 구절을 암송해 보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49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종으로 불러 세우셔 그의 사명을 지금 맡기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어떤 자연 만물 뭐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피조 세계의 종이 된다거나 아니면 힘도 없는 어떤 인간 존재의 노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영화로운 일이고 존귀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의 키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멸망한 백성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따가 목장 모임에서 본문의 배경 이야기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누는 주제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목장 지기님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저를 보시고요. 핵심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주어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6살이 됐어요. 떡국 먹고.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제 실수를 여러분께 고백하며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 땡땡이가 가온이가 이제 6살이 되었는데 6살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또 어린이집에 선생님도 잘 만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또 머리도 똑똑해지고 뭐 이렇게 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분석해 보면 주어가 우리 가온이가로 시작된다는 말이죠. 은는이가가 주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온이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기도를 할 때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온이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주어가 가온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이를 꼭 있어야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온이가 꼭 경험해야 될 것들 올 한 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기도의 내용이 점차로 개방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어가 나아가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순간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개방적으로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나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종종 왕왕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태복음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며 주여 주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주어가 하나님 올해 제가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건 제가 아까 언급드렸었던 우상숭배의 두 가지 축인 두려움과 탐욕 중에 탐욕과 관련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덧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내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경향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마당에 낯선 얼굴이 돌아다니시면서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처음에는 저랑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땡땡당의 예비 후보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거 끝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많이 활동의 벽을 넓히는 중에 교회가 그냥 있는 거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때론 절에도 갔다가,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는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이 그 목적어가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의존되기 때문에 결과가 개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사업이 조금 더디게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마음대로 뜻대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 결과를 내 뜻대로 막아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칫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2020년 이제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의 예를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들은 감히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너를 고소하여서, 잘못도 없는데 고소하여서 너에게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주어가 된다고 하면 이 억울함에 사무쳐서 기도조차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내가 안갚음할 수 있을지, 내 기도가 내가 주어가 되면 하나님, 내가 당했습니다. 오른뺨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주어가 되고 인생의 주어가 된다고 하면 다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일말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나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 대신에 뺨을 맞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어로 두고 생각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참회 기도 때 제가 기도드린 대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나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마음이 혹시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사야를 구원을 외치는 사도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집사님 저 에어컨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저 온풍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미 망해버린 나라,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거든요.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를 시키셔서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 백성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의 입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명이 종된 이사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이사야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명절에 만날 친척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미 망해버린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 어르신이 젊었을 때 그 회사원이셨는데 아마 승승장구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또 돈이 많은 분들과 교제의 폭이 넓으셨나 봐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가끔 저를 만나시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끔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자기 친구 중에 돈이 수십억 자산가가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하나님 나라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아마 안 다니시겠죠. 그런데 이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십억 자산가가 그 설렁탕 한 그릇 사는 자기 부인에게 사는 것도 벌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유추해 보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모으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작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삶일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뿐이겠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기 위하여 일생을 허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강도 해치고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처럼 온갖 것들에 질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세우셔서 네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시며 너희들을 그 망한 땅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네가 가서 전하거라. 그렇게 사명을 주어 이사야를 종으로 세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주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주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접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빛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세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격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변화시키시사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셨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편하신 대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여시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상 숭배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